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영화 부실에서도 같이 보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고, 이 부활절 그 한 주간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간은요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요 종려주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런 축하하는 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환호와 고난이 함께 있는 그런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이 종려주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그 한 주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죽는 날을 미리 안다면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사형수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순간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치 그 죽음을 위해서 그동안의 그 33년의 그 삶을 살아오신 것처럼 자신이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그 죽음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을 묵묵히 고난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참혹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출세의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들이요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감춰졌던 그런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겉으로만 보였던 모습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숨겨질 것만 같았던 추한 모습들이 결국엔 드러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들의 삶의 명성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던 몇몇 목회자들도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그만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바로 드러난 죄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일들은 대개 돈의 문제와 이성과 스캔들의 문제, 그리고 정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은요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냥 한 번 죽는 죽음이 아니라 최고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했던 그 사람들만 감추어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만이 아는 죄된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죄도 그냥 죄가 아니라 폭탄 같은 죄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지기만 하면, 언젠가 한번 터지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망이 없는 구원의 삶을 살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그런데요, 언제든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만일에 터지게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폭탄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는 언제든 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신뢰를 봐야만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폭탄도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말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가장하며 살지만 그날은 꼭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죄 지은 당사자에게는 없다는 것은 모든 죄인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권세, 이 구원의 권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죄사함은요, 다른 말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죄를 사함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죄를 사함을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그 죄가 만일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또는 이 자연 세상에 죄를 짓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짓는 죄인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할 때에 그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은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되지만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큰 죄도 용서받지만, 그러나 만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적으면 마찬가지로 작은 죄는 용서되는데 큰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겠다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죠? 490번. 이 490번의 용서는요, 결코 우리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입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한 이 엄마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엄마일지라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의 죄를 49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남편의 죄는 결코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큰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구원하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죽고 망하는 것을 결코 내가 볼 수가 없다 하고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확고한 뜻이고 끝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걱정하지 마. 이 아빠를 믿어.
아빠가 뒤에 있잖아. 아빠가 뒤에서 든든히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든지 다 해줄게.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뜻은 있지만, 그럴 마음은 저는 있지만 그럴 능력이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요, 아이들은요 제 마음은 받습니다. 아 그래,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저를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식을 사랑할 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또한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용서받게 되고, 사탄도 더 이상 이제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송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고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와 허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운 죽음을 말해줍니다.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희생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죽으셨죠?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피할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득이하여 죽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죽음을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 권력이었던 로마와 종교 권력이었던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고, 사탄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이 승리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혀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거저주기 위해서 잡혀 주셨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살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는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집중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의 온몸에 채워졌고 예수님의 육체가 속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만일 이곳에 진공 상태가 만일에 갑자기 형성된다면 그 진공 속으로 모든 물건이 급속하게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있었던 영화를 보듯이 진공 상태인 이 우주 공간을 운행하는 이 우주선이 만일에 행성에 부딪혀서 선체나 아니면 유리창이 파괴되면 우주선 안에 있던 모든 물건과 사람들이 우주선 밖 진공 속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몸에 그에 따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예수님의 육체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심장이 그 안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몸에 그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들어와서
그분의 심장이 터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 많지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하루에 3일 동안 또는 일주일 정도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가장 길게 십자가에 달린 경우도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기록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음 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6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운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육체에 담겨져 있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온몸에 담고 죽으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뭐가 나왔다 그랬죠?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직접 그곳에서 목격하고 이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요,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함께 섞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물과 같이 나왔다고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온 인류의 죄가 다 쏠려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 속에서 이미 창으로 찌르기 전에 출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가 허파에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는 역할을 하는 허파 바람 밑에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이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에 그것이 걸쳐서 고여있게 된 것입니다. 이 횡격막은요, 허파에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이 허파 바람 밑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횡격막에 고여있던 피가 삼투화 현상에 의해서 물과 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피가 응고되면서 선지와 같이 피떡이 되고 그 위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십자가의 그 아래에서 위로 찔렀을 때에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목격한 요한이 증거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목사 맞나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제 옆에서 저를 끊임없이 송사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부끄러운 줄 알고 그냥
목사 그만 때려쳐라. 그래서 한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무슨 목사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직을 수행한다는 말인가 하고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죄를 잘 압니다. 근데 저는 그 죄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를 가지고 저를 결코 송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십자가의 증거가 새로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죄사함의 흔적, 용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고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고통, 죄의 속박 속에서 풀려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죄 사함의 복일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축복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용서를 낳는 것입니다. 아멘. 젊은 시절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아내가 저의 사랑을 받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랑은 결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도 역시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주고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받아줄 때 그때에서만 비로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성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제부터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했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랑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죽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니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끓는 그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부를 주고 여러분과 바꾸셨습니다. 아니, 당신과 바꾸셨습니다. 저하고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주고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고 당신과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떨어져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외치면서 숨을 마지막까지 거두셨던 그 예수님의 바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그 공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손해가 와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와도 저는 하나님 당신과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골고다로 올라가야 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저는 당신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아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죽으셨지. 그래, 알아.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고난주간이 있었어. 늘 그렇게 했었지.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저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살아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내가 버젓이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너무나 잘 살아왔던 것 돌아보니까 내가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내겐 더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내가 괜찮습니다. 내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겐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맛보지 못한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내가 혹시 그랬을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그래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그 높은 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피가 내 온몸을 적시고 내 영을 적시고 내 삶을 적셔서 나라고는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였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아왔던, 주님 아니고도 하나님 멀쩡히 살아왔던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담아냅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주님만이 사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